오셔서 저희 부활이 돼서 저희를 또한 세상 끝나나 부활할 줄이십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거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이름을 높이 여기기를 원한다니 주님 홀로 이름을 높이 하늘나라에 올려 주옵시고 저희를 아버지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사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서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엄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부러지었네. 주의 교회가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연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내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 내주셨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때론 투정 부리고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주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지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기쁜 이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조차도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잘못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우선이 되시며 온전히 주님의 삶을 따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갑자기 내려간 추위로 집 앞들에 정성스럽게 심고 관리하던 감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얼어주고 너무도 속상했는데, 주님, 오늘 아침에 보니 얼어 죽은 잎 사이로 작은 새싹이 더 새파랗게, 더 싱싱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죽음을 뚫고 다시 태어나는 새싹과도 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소원해진 교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모두 뒷걸음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나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고난 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기쁜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작정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사용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회개와 더불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가장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까지, 친교수부터 성가대, 찬양팀, 방송실, 부엌공사, 천도팀, 재정실, 예배부, 재산관리부, 성전꽃 봉사, 모든 부서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전하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같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전지 만물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네. 거룩한 주 오 주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씻으소. 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 얻었네. 놀라운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나의 주 나의 구주 영원히 찬양해. 거룩한 주 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보존을 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천지 만물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세. 거룩한 주 오 예수님이 나의 맘에 들어오시고 그 능력 있는 보혈의 입 나를 붙들어 내 마음 반항할 때 감싸 주시고 나의 주 나의 구주 영원히 찬양해. 거룩한 주 주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보좌
오늘 주님이 새로 탄생하신 부활절 기쁜 날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효태 권사님 어머님, 김효태 전사님 어머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새로 부활하신 것 같으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또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아 명성묵 집사님. 오 우리 권사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 나오신 분 있나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가족이 같이 나오셨나 봐요. 그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for we're going to welcome to Thank you so much. Okay? 오늘 특별히 부활절 점심을 준비하신 여전도회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꽃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처치 바이블 드릴에서 위너하신 이상민 그리고 또 수고하신 하무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어소시에이셔널 바이블 드릴이 토요일 날 있고요. 4월 15일 스테이트 바이블 드릴이 4월 29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카펫 공사는 이제 카펫을 오다한 것이 홀셀러에 와갖고 이제 컴퍼니를 옮긴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선 그 구성진에 있는 이 의자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뜯어낸 후에 아마 5월 초서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따님 나오셨네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금부과에 관한 내역을 궁금하시면은 지정찬 집사님께 부탁드리면은 드리겠습니다. 박신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니까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한국 성도님들은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즐겁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이스터를 맞이하면은 영어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피 이스터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연 존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질문에 꼬리를 부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두 갈래의 길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잘 몰라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산 사람한테 물어야 되겠죠.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세요? 바로 하나님의 품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으로부터 무슨 위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지혜를 얻을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길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어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복음 사역, 전도 사역,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전하였던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었습니까? 특별히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어떠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명령했냐면,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말씀이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어떤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어떤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전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맞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성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 갖다 붙잡아 앞에 놓았을 때 그들이 고백한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봉독한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도들의 증거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내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선교부의 2022년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인구 약 한 80억 정도를 세계 인구라고 잡는다면 약 한 30억 정도, 37%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아직도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 30억 정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교단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통계학적인 질문인데, 저희가 속해 있는 남침교회는 해외 선교부에서 얼마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까? 몇 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파송할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풀타임 미셔너리만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잡았는데 3,700명. 3,700명의 풀타임 미셔너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3,700명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장
불쌍한 자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축복을 받고 다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하세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힘든 삶을 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if.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의 삶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난 뒤에 우리는 죽었잖아요.
육적인 몸은 죽었지만 영적인 몸은 부활이 돼서 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하신다면, 재림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다 안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난 순간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분들의 시민권은, 여러분, 제가 영적인 시민권을 얘기, 육적인 시민,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의미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의 복음 사역도, 우리의 전도 사역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20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첫 워드가 뭐예요? 그러나, but, 그러나. 앞에서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다가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를 드리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부활절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증거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우들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